얼마 전에 속초 사건 아십니까? 그 몬스터 포켓몬고라는 게임 때문에 뭐 증강 현실 세계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에 있는 게임과 실제 그 지도 구글 맵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게임을 다운받으면은 다운받아서 그 게임 업체에 지정한 어떤 지역에 가면은 거기에 실제로 핸드폰에 그 똑같은 지도상에 있는 그곳에 그 포켓몬 아시죠? 애들 좋아하는 포켓몬 그 캐릭터들, 그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와서 뭐 키우기도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뉴스 보면서 이건 누가 하겠냐 이랬었는데 진짜 정확히 5분 뒤에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제 동생, 막내 동생이 지금 미국에 사는데 형 속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옆에 있으면 깃방망이 되고 싶었는데 아 울산에 있어서 때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쨌든 뭐 그런 일들도 많고요. 또 아까 어떤 랩런트들이 막 전 찾아왔었는데 이제 그 요즘 4학년, 3, 4학년 아이들이 연애도 합니다. 제가 5, 6학년 아이들 중에 저랑 항상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제 돈을 뜯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도 혹시 연애하냐? 이러니까 자기들은 안 하는데 자기 주위 친구들은 한다고. 어떤 친구는 10년째 연애하고 있는 친구도 있대요. 6학년인데 10년이면은 3살 때부터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3살 때 친해져서 4살 때부터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와 얘들이 연애 감정을 알까? 싶기도 하고 한편 또 부럽기도 하고 여자친구 있구나 나도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그려지면서 아이들이 빠르구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구나. 어떤 친구는 자기 남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 잘 만나고 있냐 그러니까 없어요. 이런 거야. 헤어졌어? 아니요 비밀이에요. 말하지 말라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진짜 당황했지. 저도 반말하더라고요. 모른 척해 나한테. 모른 척 아는 척 하지 마. 티내지 마. 알았지? 계속 얘기해 저한테. 알겠는데 나 전사님이야. 반말하지 마. 너도 반말하지 마. 이랬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이 빠른 어떤 것들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급변하는 아이들의 그 시기나 시간표를 감지하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아이들이 느끼기로 꼰대가 되는 거죠. 꼰대요. 그러니까 내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내 머물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장로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어떤 한 금융 쪽에 계신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은 생각이 다르다. 구조가 다른데 그걸 인지 못하고 어른들이 그걸 찍어내리고 수직관계가 돼버리면은 꼰대 소리를 듣는다고 소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수평 그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직장을 가진 남자들은 대부분 수평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요구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돼야 된다. 근데 그 말 듣는데 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아직 꼰대가 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랩런트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찍어 누리지는 않을까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역자인 저도 그런데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갈등이 오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보면은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먼저 앞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문제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대화하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되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한 어떤 그런 아이들의 지점들을 생각하고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감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감각이라는 게 어떤 영적 감각도 중요하지만 육신적인 감각도 중요합니다. 지금 초등 3, 4학년 아이들의 언어, 단어,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취미, 애들이 학교에서 뭘 하는지, 친구들과 만나서 뭘 하는지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그림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셔야지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초등 3, 4학년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생각에 머물러서 그것만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강조하시면. 저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한창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였거든요. 얼마나 신기해. 지금 아이들 휴대폰 다 들고 있어요.
그쵸? 그만큼 빠르게 변했다고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이메일을 만들었거든요. 이메일 계정을요. 근데 지금은 애들 카카오톡으로 바로 그냥 문자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그 빠르게 급변하는 그 문화조차도 감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감각 또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지고 저 그런 지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읽었는데요. 이번 연도 저희 다락방에 흘러가는 방향과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사명, 헌신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절대 목표, 사명, 헌신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각은 없죠. 사실 어른들도 그걸 느끼기 힘든데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번 연도 그 저희 성경학교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응답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 가운데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되고요. 그 응답 가운데서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고요. 그 응답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이런 경우 있죠. 말씀을 붙잡는데 사실 말씀을 간절히 붙잡는 지점이 어디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민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겼을 때 말씀 앞에 간절해집니다. 응답이 오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처와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는 내 수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건 말고요. 류 목사님께서 그 교사 학습회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준을 다 바꿔야 된다. 아이들. 이미 일곱 렘넌트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 있었다고. 그래서 노예도 문제가 안 됐고 감옥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사위가 자기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문제되지 않았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도 그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이미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언약 자체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기준돼야 돼요. 근데 이 감각을 찾기 이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서 계시는 그 지점에 머물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환경, 현실, 상황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지점을 올라서셔야 돼요.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요. 절대 목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걸 침노하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그것만 향해 달려간다지 않습니까? 부르심 부름의 상, 표대. 그래서 오늘 그 응답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나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갈보리산의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렇죠?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질문들이 있으셔야 돼요. 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지? 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오직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천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왜 죽으셨지? 왜 성경 전체를 이걸로 말씀하시지? 여기에 대한 질문 가운데서 진짜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원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모든 사단 권세를 꺾으셨다고요. 근데 이걸 꺾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 문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모르면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엔 다
다 무너진다고요. 오늘 저희가 렘넌트들이 호세아서 4장 6절 읽었는데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없는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너희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 모든 걸 내가 다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없으면은 아무리 성공해도 무너집니다. 이거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갈보리 산의 언약은요. 이미 우리는 이 집에 와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어떤 우리 노력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일방적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떤 노력이나 수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면 다르겠지만 이미 와 있는 축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침노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 또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에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기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언약인데,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갈보리 산의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내가 이 한 가지만 붙잡으면은 만 가지의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만 가지의 축복을 욕심부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 사람 입장에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땡 잡았습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다 가졌다니까요, 저희는요. 근데 이걸 이 속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준 특권이에요. 택하신 자에게. 이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은 어떤 조건이 맞아서, 상황이 맞아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자만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어디로요? 절대 목표 속에 거할 수 있도록요. 이거 깨달아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내 수준과 상황과 상관없이,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서의 고멜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그저 음란하고, 요즘 애들은 음란이라는 단도 알더라고요. 제가 이 렘넌트가 저번 주에 음란을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하다가, 고멜이 다른 호세아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예요. 와, 너 이거 음란 어떻게 하지 얘들이. 어떻게 미친 여자예요. 와, 이 빠릅니다. 어쨌든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게 택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요. 조건 상관없이, 상황 상관없이, 문제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이미 우리 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계속 누리셔야 돼요. 계속 부딪히시고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감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감람산의 미션이 뭐냐? 이건 언약이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신 언약이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데요. 이걸 우리가 뭘 행해서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이 말, 그 응답, 그 지점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반드시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임합니다. 반드시요.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미션은 뭐냐? 이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주위의 환경, 문제, 어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그 지점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에 서 계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상황 문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와 상관없이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응답 누리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떤 내가 힘들 때 서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울 때 서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 서 있는 지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힘들 때 와서 하는 기도랑 내가 많이 누리고 있을 때 와서 하는 기도가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수준 말고요. 그 수준 뛰어넘어서 힘들 때든 슬플 때든 기쁠 때든 부족함이 없을 때든 내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리스도가 언약이 돼야 되고요. 힘들지 않을 때도 그게 언약이 돼야 돼요. 이걸 깨달은 바울은 모든 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 이걸 알고 있던 바울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랑 달랐어요. 서 있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영적 지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또 남편들을, 남편분들 계시니까 제가 남편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가문, 많은 염려, 걱정, 고민들이 있을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서 있을 지점이 말씀이 돼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단순히 위로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 말씀 위에 올라서셔야 돼요. 그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진짜 이게 되어지면은 내가 서 있는 환경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지점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가난하다. 가난이 왜 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거잖아요.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그 축복이 내 삶의 나의 현장에 곳곳에 임했다니까요. 이미.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계실 그 현장 속에 이미 이것이 임했다고요. 이것을 내 수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근거에 바라보느냐, 반드시 다릅니다. 반드시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환경은 다르게 보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죠. 절대로 안 바뀝니다.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데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냥 기쁨 말고요. 희노력이 아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 영적 상태예요. 이걸 회복하시면은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모세가 응답 붙잡았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리고 이 지점 앞에 섰습니다. 홍해는 문제가 안 됐어요.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애국 병사들, 그 악을 품고 오는 애국 병사들, 살기 가득한 애국 병사들 문제가 안 됐어요. 자기를 따라올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그냥 이 점에 서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요. 마가다락방의 능력이라 합니다. 어떤 능력이냐? 우리 렘넌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이고요. 또 지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필요하죠? 인성도 중요하죠. 그렇죠? IQ, EQ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영성 없으면 안 되죠. 세 개 중에 이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으면은 영적으로는 교회도 잘 다니고 괜찮아 보이지만 세상 나가면 다 무너지고요. 세상 나가서 성공한 것 같은데 교회는 안 나오고 그걸 못하고요.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는 친구가 성공했는데 싸가지가 없고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세 개의 밸런스가 중요한데, 근데 이거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아이들의 달란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쉽게 음악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노래 잘하는 친구 밖에 나가면 쭉 빽빽합니다. 요즘 동네 노래방 가도 다 노래 잘해요, 애들이. 워낙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음악성 있는 친구들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좁죠. 미국 나오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음악성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만 사람 살릴 수 있다니까요. 다윗이 찬양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간 거였어요. 음악을 잘해서 떠나간 게 아니고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겁니다. 그 고백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고백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냥 오직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오직하냐? 이걸로 오직할 때, 그리고 내가 이 지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이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권능 가진 자가 모든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지점 안에 서 있다. 7 렘넌트가 이 지점 안에 서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은 전부 다 안 되어지고, 이게 없이 영성만 있다 그럼 무당과 다를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그냥 똑똑하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이거 없이 인성 바르면은 봉사밖에 못하죠. 평생 착하게 사는 유재석처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인성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치유할 수 있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고요. 이 속에서 나머지 19가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1000명 돼야지 소명, 사명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 발견해야지 필연, 절대 나오고요. 이거 돼야 돼요. 이게 1000명이 돼야지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지위에 서 있을지 소명, 사명 나오고요. 이게 당연해져야 돼요. 그래 필연, 절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필연, 절대가 나오겠습니까? 이걸로 일심돼야지 전심, 지속 나오죠. 이걸로 일심 안 되면 다른 걸로 전심, 지속한다니까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다른 전심을 통해서 일심을 찾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일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24시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25 영원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어져야지 이걸로 뿌리 내리고 치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지점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번 성경은 그때 이걸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이 지점에 서 있어라, 어떻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지.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요. 그러면은 이 갈보리 산의 언약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이미 이 안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내 모든 기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는 이미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택하심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전도해보면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전도를 해도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자는 복음 못 받아요. 아무리 지성인 똑똑해도 지성인이 할지라도 이 복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으로 다시 각인시켜요. 왜 그럽니까? 이거 모르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이걸로 각인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여정 속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나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옛 것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이미 출애굽을 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루어져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자 그래요. 노예되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거는 그냥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리고 이미 시간표 속에서 난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이거 깨달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거 못 깨달으니까 시간표를 찾고, 시간표가 언제 오냐? 시간표는 곧 올 거야.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날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또 친구가 어울리는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엑기스로 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엔 수많은 징표도 보이시고요, 말씀도 하시고요, 비도 내리시고요, 많은 얼음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마당만 밟는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겠느니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구약시대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까? 다 필요 없고 이미 휘장이 갈라졌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은 절대 사명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 렘넌트들도 문제, 어려움, 갈등, 고민, 염려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내게 보이는 문제, 어려움, 갈등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달려간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달려간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빌립보서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심겨두셨댔거든요. 왜 심겨두시죠? 1장 6절에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 문제와 사건 상관없이 어느 지점에 서 있어야 되냐?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그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 지점에 서 있으라. 너희들이 이거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밟지 않은 땅, 취하지 않은 성읍, 파지 않은 우물 다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0절 넘어가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다 줘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서 있을 지점이 여기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단은 여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취하지 않은 성읍, 파지 않은 우물 다 주게 합니다. 그리고 다 관심 가지게 해요. 그러면서 뭐하냐? 여기에 서 있지 못하게 해요. 왜냐? 이것 때문에 망가진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거든요. 이것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거든요. 파지 않은 성읍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 복음화가 어떤 응답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속에 서 있을 때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훈련의 시스템이 서 있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요. 다락방 많이 가고 훈련 잘 받고 렘넌트에 빠지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뿌리 위에 서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뿌리 위에 렘넌트를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처, 동기, 격려 뭐 이런 그런 수준의 뿌리에 서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격려나 동기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 능력 주신 자들 내가 다 할 수 있지. 이게 되어지면 안 돼요. 이 정도 수준 되어지면 부딪히다 한계 와요. 홍해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10가지 문화들이 다 무너지니까 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당당히 나갔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나가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문설주에 피 발랐다는 말은 그 양고기 타는 냄새 혹시 맡아보셨습니까? 그 장난 아닌데 그 양고기 타는 냄새의 그 모든 과정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노년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함께 참여하여 그 유월절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때 500년 노예됐던 자기들이 빠져나왔는데 그게 각인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각인되어주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서지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들을, 응답들을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했을 때 내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내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내 기쁨과 어떤 환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데 있었는데 이 함께하는 능력이 내 수준과 내 염려와 보여지는 환경 그 어떤 상황 속에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요. 이거 되어지면은 진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진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 나는 풋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거 되어지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 상관없이. 이거 되어지면 내 어려운 문제가 안 돼요. 요셉이 어릴 때 이 꿈속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노예는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 공간을 장악했지요. 진짜 이거 되어지면은 우리 렘넌트 이거 되어진다.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수준과 상관없이 그 공간은 장악되어집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되어진다. 그러면은
가정의 환경, 문제 상관없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서 계시는 그 공간이 장악되어집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깨달은 요셉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그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그 공간이 요셉에게 장악되었죠.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이 감옥 갔는데 그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죠. 렘넌트를 깨닫는다. 그러면 지금 가정의 어려움, 문제, 갈등, 고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큰 축복이 발판인 거죠. 오히려 어렵고 절망 속에 있다. 더 좋은 거죠. 그리스도라는 더 큰 선명한 빛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진짜 이거 되어지면은 바울처럼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져봤기 때문에 배설물이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래 다 가져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가져보지 못한 나는 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도 그래도 가지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인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빌립보 설체를 보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다른 믿음 가지고 있었구나. 바울은 내가 서 있는 지점과 바울이 서 있는 지점은 천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류 목사님의 지점은 어딜까? 욕심 나더라고요. 욕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그 지점에 서 계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걸 향해 갈려야 돼요. 기름 부으심이요. 이 모든 세 가지가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모든 세 가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게도 지극히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역인데 왜 그러냐? 이거 없이 목표 잡는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사명 붙잡는다 한계 와요. 이거 없이 헌신한다 이유 없는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붙잡고 절대 목표로 간 거예요. 이거 붙잡고 절대 사명이 되어지는 거, 이거 붙잡고 절대 헌신이 되어지는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왜 기름 부으심을 향해 달려가고 이걸 우리에게서 구해야 되냐? 지금 세상의 12가지 재앙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지성인들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막을 수 없어요. 다가오는 재앙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영성은 무당이나 사단이 더 강력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영성이 아닌 그 영성의 기름 부으신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6장 13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근데 이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손에 공경한가 영성과 지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이때 그 모든 어떠한 문제도 상관이 없었던 거야. 이때요.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죠. 꿈을 해석하는 달란트를 주시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임마누엘로 함께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때 노예도 애굽도 감옥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한테 다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여기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 부으심이 언제 일어나냐? 삼오늘. 이 삼오늘이 오늘 저녁에 다 모여봐라. 삼오늘을 해보자. 너 말씀 뭐 붙잡았니? 오늘 기초 뭐니? 기도 뭐 제목 뭐니? 친구 누구 전도할 거니? 이거 말고요. 삼오늘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의 나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럼 이 삼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응답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삼오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좀 시시때때로 삼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안 되겠죠. 그리고 집에 가면 도루묵이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그게 진짜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가진 자를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 비밀이 없는데요. 이 지점조차 모르는데요. 어떻게 이 지점 속에 서 있는 요셉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지점 속에 있는 다윗을 사울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 붙잡아야겠습니다. 제가 왜 성경학교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냐? 아이들이 응답 받는데, 그리고 성경학교 오면 반드시 변화되어질 거고요. 안 와도 바뀝니다. 이미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나가도 변화되어지고요, 들어와도 변화되어지고요, 다 되어지는. 중요한 건 뭐냐? 이 흐름 속에 있는 부모님들의 감각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아이들은 이미 저 멀리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계속 부딪히게 되고 사춘기는 더 심해지죠. 그래서 계속 이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감각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앞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파수꾼 되시라고요. 뭐 성문을 열고 돌길을 제하고 물길을 올길을 열고, 그리고 그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들라고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경학교가 다가오는 한 3, 4주 그리고 앞으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인도 받으시라는 거예요. 계속 성령 인도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무슨 영적 싸움을 하냐? 이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고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또 내용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대하는 것과 부모님이 아이를 대하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더 많은 관심과 또 다른 시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부모라고 하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부모라고 하는 그 그릇과 그 위치와 책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때에 부모가 하는 한마디 쓴소리가 아이를 정신 차리기도 하고요, 부모가 하는 격려가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다 기름 부으심 없이, 감각 없이 아이를 뭐라 한다? 그럼 계속 자존감을 낮추게 되는 거고요. 또 이거 감각 없이 아이들 오냐 키운다. 그러면 아이들 버릇없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보면 애들 메시지 많이 들어갖고 머리만 이만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가면 다 20살 넘어가면 자기들 사역자인 줄 알아요, 전부 다. 사역자 앞에 딱 앉혀놓고 다 메시지예요, 앞에서.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요. 제가 저희 팀에서 제가 많은 아이들을 사역하고 있지만 진짜 그렇더라고요. 뿌리 없이, 기둥 없이, 내용 없이 그냥 머리만 큰 거예요, 애들이. 물론 그 아이들 이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깨어지고 부딪히면서 세워지죠.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렇다고요. 엄마들도 아빠들도 이제 정제는 사문으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받아치는 거 사문으로 받아치는 거예요, 애들이. 들은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부모라는 특권과 책임, 이 그릇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머니가 한마디 한다,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 어머니가 쓴소리 한다, 아이를 혼내킨다, 그럼 아이들이 진짜 바로 설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위해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치고 빠져야 될지, 뭘 날려야 될지 압니다. 제가 좀 그냥 복싱을, 제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금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 그 복싱 하면은 그 스파링을 뜹니다. 스파링을 하는데 처음 스파링 하는데 제가 왜 복싱을 했냐면 그 제 동생이 막내가 복싱을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복싱을 시작하면서 복싱 이제 미국 가기 전까지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형이랑 나 12살 차이인데 내가 30 되면은 형이 42이야. 난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 제 42이 되면 제가 아저씨가 되고 배도 나오고 힘이 없을 거라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아마 초전 박살 내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26살 때인가? 동생이 중학교 때예요. 장난친다고 야 한번 스파링 한번 떠보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제가 진짜 비참하게 말했어요. 비참하게. 제가 코너에 몰리니까 애가 눈빛이 변해가지고 저를 무작위로 때리더라고요. 내가 이거 좀 진짜 이게 말이 사실이 되겠다. 띠동갑이 동생한테 맞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동생 때렸던 것도 생각나고 막 머리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복싱을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 스파링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주먹이 날라오는데 어디로 날라오는지 모르겠고 나는 피한다고 피한 게 내가 주먹이 날라온 쪽을 피하고 있고 막 그랬잖아요. 난 더 안 맞아도 될 그런 지점에서 또 맞게 되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뭘 날리는 거, 훅을 내리는, 잽을 날리는구나, 펀치를 하는구나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가면은 그 사람이 자세만 봐도 지금 이걸 날릴 거니까 나는 이걸 때려야지, 이렇게 반격해야지, 이렇게 막아야지, 그 감각이 와요. 감각이요. 계속 부딪혀야 돼요. 계속.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복싱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부딪히셔야 돼요. 계속 사단과 부딪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시고요, 계속 부딪히시면서 이 감각을 키우시면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 시간표에 따라 지금은 격려할 때구나, 지금 내가 호되게 혼내겠구나, 내가 지금은 아이한테 이 말씀을 전달하겠구나.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이 단어에 얼마나 성경이 많은 수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지금 그래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1장 6절이야 빌립보서 1장 6절이야 야 너 그거 외워 이거야 밀어붙인다고 해서 애들 이해합니까? 못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아이들과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감각대로 맞는 것들을 주어줘야죠. 이 감각들을 살리셔야 돼요. 끊임없이요. 이때 이 감각을 가진 부모님들의 한마디에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이 감각 가진 부모님의 한 모션에 모든 영적 분위기 바뀝니다. 제가 신방 가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흐름 바꾸는 작업을 하세요. 이 믿음 가진 자가 내뱉는 한마디에 모든 영적 흐름이 바뀝니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감각 가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건네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 감각 가진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이 아예 모든 인생을 바꾸는. 누가 이 응답 받았냐? 모세가 이 응답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기름 부으시죠.
지팡이를 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말을 기억하게 하게 할 것이며 만남 또한 주겠다. 내가 누구인 건데 갑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모든 것이에요. 이미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여기에 모세가 10가지 문화와 싸우면서 감각을 찾은 거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자. 우린 니 때문에 죽게 생겼다. 왜요? 애국 병사들을 좀 죽이러 오고 있고 지금 내 눈앞에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때 모세의 한마디, 이 감각까지 기름 부으심을 입은 모세의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다 바꿨습니다. 모든 흐름을요. 부모님들이 이 응답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응답 속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흐름 바뀝니다. 아이들과 부딪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선제압하지 마시고요. 남편과 기싸움하지 마시고요. 이 흐름 바꾸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다. 이 흐름 바꾸는 자가 된다. 그러면은 어느 공간에 서 계시든지 그 공간을 장악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 영적 흐름으로 서 계실 공간을 장악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을 진짜 누리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과 재미를 주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것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작년 주제가 주인이었거든요. 주인.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시간이 지나면 많은 추억거리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추억을 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 성경학교 때 많은 추억들을 담고 올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와라 할 수준이 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되느냐, 그 추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들은 추억을 담고 오지만 그 추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작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아이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든 순서에 또 시간마다 영적 싸움하면서 우리가 추억을 담고 오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초등 3, 4부 렘넌트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부모님들이 많은 추억을 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실 그때를 또 기리며 기대하며 성경학교 있는 그 동안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 응답 가운데 서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워지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